자, 11장의 이야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2파트. 1파트가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예수를 따라갔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6의 파트에서 혼으로 파트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각자의 길이, 마음이 또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빵과 기적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깊이 못 갑니다.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 또 그 원하시는 길, 이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삶이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일종의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11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 아버지라는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계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단어가 그 아버지여라는 단어라는 것을 왜 등이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사탄의 공격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조차를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아버지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원하며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왜 중요하게 되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관계가 되죠. 그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뭘 주시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13절에 보면 성령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꿈인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에서 말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하는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이제 곧 14절에 예화가 나와 있죠. 벙어리를 열어주는 영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벙어리가 기도가 열렸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표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죠? 네가 사탄의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빵을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할 때 영적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은 그것도 눈 감아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결국 우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이후로 보면 결국 눈이 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기도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비평하는데, 거기 보면은 37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바리새인 대표적인 언어 한마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44절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 하는 거죠. 무덤은 그 안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unmarkable termin에서 마크, 그 표시가 안 된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썩음이요, 이것이 참 좋지 못하는 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타이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보지 않고 기도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무엇이 평토장한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학자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47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이 얘기는 그들은 말씀을 알지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 우리가 이 기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의 썩음이라는 볼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단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12장 처음 얘기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외식이다. 누룩이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조심해.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에 의지해서 선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조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오늘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생명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누가 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비유가 나오죠. 35절 이후로 보면 우리는 띠를 띠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심정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56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가 뭐냐? 사람을 외식하는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얘기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겠죠. 12장 안에서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사람 눈에 합당한 그 일을 하려고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사는 길을 외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천지를 분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장에서 경고하는 내용은 사람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3장에서 이제 바깥으로 보는 영향력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으로부터 영향력을 조심하라 했으면 이제 네 자신 안의 영향력을 조심해라. 그것이 자기의라는 거죠.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을 때 실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을 죽을 때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가 안 죽은 것은 그 사람보다 낫다 혹은 그 사람도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자기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10절 이후에 안식일에 18년 병자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 고쳐줄 때 그 회당장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 만일 이 소가 자기의 소라면 네가 안 고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남을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가 자기가 주의 안식일을 해야 되는 그 기준과 판단으로 옳다고 느끼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냐 하면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묶이면서 풀려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되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 믿음 있노라가 아니고 자라서 뭐가 되죠?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라야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 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죠.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는 없으면서 말만 생각만 자기만 옳다고 떠드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의를 버리면서 벗어나는 길은
크게 믿음이 자라나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누룩처럼 많은 밀가루에 들어가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길이 곧 좁은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 그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외식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자기 의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뭐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겸손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 보면, 우물에 빠진 소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는가, 거기로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깊이, 죄의 깊이를 깨닫으면 은혜의 깊이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것도 없고 겸손할 수 없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꺾고 살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낮아질 수가 있고, 초청을 받을 때 어떻게 됐죠? 높은 자리를 차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큰 잔치의 비유 보면 그 사람을 부를 때 세 사람이 전부 다 각자 자기로서는 중요한 일, 자기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일에 손을 싸고 밭을 싸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넘버원의 자리를 두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뜻은 나보다 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이미 말했죠. 그러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맛이라 하는 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유지가 돼야만 하나님의 소금의 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의외로 은혜와 구원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15장에 보면 이런 자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를 쓰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마음을 15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센스, 느낌, 깨닫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다 잃고 고난 중에 정신 차린 거죠. 말하자면 정신 차려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품꾼의 하나로 자기가 참 낮아지는 자세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깨닫,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된 일을 갔구나 그런 걸 먼저 깨닫고 겸손하게 주께 돌아오는 것이 잃어버린 자의 찾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아들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떠났고 하나는 몸이 떠났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돌아오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통해서 돌아오는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확실히 알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떠난 이유도 두 주인을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돌아올 때 우리가 확실히 돌아와야 되는 것은 한 주인을 완전히 꺾어내는, 그것이 곧 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부자와 나사로인데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평생 열락고 한락을 잘 즐기다 지옥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친척을 구원하고 싶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사로의 말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을 때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결심으로 주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결국 말씀에 대한 행함이죠. 말씀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17장에 얘기를 하죠. 그 네가 형제를 용서할 때 이런 번씩 일곱 번이나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17장 6절에 보면 네가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보고 저쪽 바다에 가 심기오라 할 수 있다. 그게 결국 네 마음 먹기 다름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뿌리를 내린 그 마음의 부정적 뽕나무를 믿음으로 뽑고자 애를 쓰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7번씩 용서를 해라. 이게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게 생각이 우리한테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내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 부정의 뽕나무를 뽑을 수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주의 뜻대로 다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표현을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병자가 그 아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깨닫음을 받고 이제 돌아와 자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노아나 롯 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아주 어둠이 천천히 우리를 알지 못하게 젖어들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젖어들어가 있을 때 그때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8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낙심해야 돼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네가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결코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어떤 불신의 얘기를 할지라도 인내로 기도하는 자가 이 말세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말세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우리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 말세 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기도해야 되게 기도 낙심하지 말아 했잖아요. 기도를 과부처럼 세리처럼 세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나오냐 하면 비유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채무를 의지하는 관계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무엇을 더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얘기한 것이 그 18장 31절 이후로 나오는 게 십자가의 예화를 얘기합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심정의 답답함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할 때 주님 언제든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부자 청년이 결국 말씀 앞에 실패하죠. 아직까지 말하자면 이런 자를 찾지 못한 거죠. 돌아온 자를. 나머지는 전부 다 예화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도 예화잖아요. 이제 이런 자가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19장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그 동네에 살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삶을 바꿉니다. 8절에 보면 일어서서 주께 바랍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은 다 돌려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누가 이게 요구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반응한 삭개오를 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날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제 그것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잃어버린 자기의 그 돈의 인생을 걸고 살았던 삭개오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일어나 결심할 때 주께서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려 있는 아닙니다. 그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일어나 각자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마지막 미션을 개인적 삶 속에 부여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길을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장부터 19장까지의 긴 이야기지만 아주 짧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금방 아는 내용입니다. 큰 흐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게 얘기를 하죠. 기도가 처음 시작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좀 미안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도 쓰고 하나님이란 말도 쓰는데 성경은 분명히 Father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몇 명이냐 하는 걸 날마다 세알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인가 우리 교회인가 우리 나라인가 우리 민족인가 그 우리의 믿음의 버린 범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크기를 차이를 달리 볼 수 있게 돼 있죠. 또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제사장의 입장에서 만백성의 죄를 사하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했던 건 벙어리를 고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엔 벙어리였던 거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했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벙어리였던 거죠. 벙어리를 고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적도 많았는데 벙어리를 딱 고치자마자 이 사람이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영적 이제 말하자 색깔이 분명한 대립의 색깔로 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불분명한 색깔론을 가졌다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세상과 사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건 이제 역시 다시 말해서 1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로마서 12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날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 하지만 그 이 세대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표적 예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잡죠. 그것이 이제 평토장한 무덤. 그리고 또 뭐라 하죠? 선지자들의 무덤. 엄청난 얘기죠. 선지자들의 무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가 무덤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3장 얘기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의.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의가 자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요. 이 사람은 오늘 안식일이라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함을 치지만 예수님은 뭐라죠? 아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18년 동안 묶인 걸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 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처절하게 정말 아주 망신을 당하고 처절하게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살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세붙여가지고 잊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날 어떻게 그 깊은 수렁과 우물에서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들 수가 있고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차지 않고 또 우리가 주의 부름 안에 우리가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14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는 순간 내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를 하면 우리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같은 예수의 지자라 그런 거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 소금이 맛이 없는 소금을 봤어요. 이런 게 오늘날 크리스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만일에 깨닫고 정말 돌아오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처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그게 당장의 비유죠.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끊는 건 돈 때문이죠. 오늘날 아주 고통 속에 돌이켜 깨닫아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알아야 되는 거 17장에 말하는 한마디 청지기의 비유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하면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배고파서 돌아와야 되겠다. 혹은 일이 안 돼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라. 오직 모세와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을 따라온다는 것은 18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나무에 우리 안에 고집과 불가능과 생각에 고정된 뽕나무를 뽑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열매를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까지 이제 17장까지 넘어갔죠. 그죠? 17장에 보면 뽕나무를 벌써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섬길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이루고 하는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뭐냐? 돌아온 나병 환자의 센스라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우리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고 세리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부처럼 세리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 그 끝까지 따라오는 유혹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부자 청년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한마디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참 놀라운 얘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러면 잃어버린 자였는가? 삭개오였죠. 잃어버린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자를 얘기합니다. 알고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는 순간 일어서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뭐라죠? 이제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것이 뭐였죠? 열문화의 비유라는 거죠. 이제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앞장을 서라. 네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이 내용을, 긴 내용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눈을 감고 15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쫙 훑어보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구나. 누가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